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누가 왕이냐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왕이 누구냐?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시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란 말에는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그 말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가 없이 다스리는 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다스리는 자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누가 다스림을 받는 자냐와 같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네가 눈을 뜨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이 삶의 주인이 누구며 이 삶의 통치자가 누구며 이 삶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음으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것을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로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고 사고방식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땅을 사는 동안 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도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라는 질문이 중요한 것은 세상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통치하는 방법, 이 세상이 다스리는 방법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 방법은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적자생존 약육강식입니다. 힘 있는 놈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힘센 놈이 살아남고 많이 가진 놈이 살아남고 많이 배운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통치 방법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통치에 굴복하지 않으면 짓밟고 죽여서라도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통치 방법입니다. 백성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세상의 통치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 백성들을 짓밟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의 원리로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사람들을 살려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세상의 통치는 사람을 희생시켜서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희생해서 그 백성을 살리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세상에서의 통치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청직일 뿐입니다. 왕은 다스리거나 군림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본을 보여서 백성들이 그 순종과 헌신을 따라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도록 만드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의 왕은 원래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백성들이 왕이 행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시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고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백성들이 자기를 다스려 달라고 간청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미디안의 엄청난 군대를 단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물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선 최고의 구국 영웅입니다. 이 기드온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탁월하고 온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간절히 바랬어요. 그러나 이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드온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기드온이 왕처럼 행세하며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은 이미 왕처럼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드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70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첩에게서 난 아들을 빼고 7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70명이나 날 수 있습니까? 난 셋 낳고 셋 기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70명을 낳고 70명, 자녀 하나 키우는 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70명의 자녀를 키우려면 70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한 돈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여건들도 필요하고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70명의 자녀를 키우려면은 이건 일반인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되어야나 왕의 위치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을 두고 살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가 왕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가 왕처럼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첩의 아들에게는 세겜 땅에 있는 첩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첩의 아들에게는 사람들 몰래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하면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첩을 통해서 난 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몰래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기드온의 신앙대로라면 이 아들에게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주면 안 됩니다. 무엇이라고 지어져야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엘리멜렉은 너무나도 다른 이름입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가 되고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건 관점이 다른 것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건 이건 세상의 통치 개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기드온의 욕망과 욕심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들이 바로 이 세겜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숨겨진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욕망을 품게 된 것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했던 사람인 기드온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 백그라운드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엄청난 대군을 물리친 구국의 영웅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그 자기의 이름, 그 뜻이 그대로 기드온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이름이 아버지 기드온의 뜻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이름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속마음이다. 나의 아버지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너희가 내 아비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했으니까 나는 왕이 될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이 아비멜렉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첩의 아들이고 아버지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제거하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 세력을 만들지 않으면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명분만으로는 왕이 될 수 없어요. 명분에다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기 외가가 세겜 땅이었는데 그 세겜에 가서 자기 그 외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 아비멜렉이 자기 그 외가 친척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너희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보면 이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옮긴 거예요.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는 말은 나는 너희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서로 아주 신뢰하며 아주 긴밀한 관계성을 나타낼 때 마치 부부와 같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말은 나와 너는 한 몸이다 라는 거예요. 나와 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한 몸과 같은 존재다 라는 말인데 그 말을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 친척들에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속된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이 가가지고 지금 자기 외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과 피를 나눈 고륙임을 지금 강조하면서 혈연과 지연, 이게 완전 정치 논리의 가장 기본적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죠. 이런 배경들이잖아요. 이런 세상적인 관계성이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연과 지연으로 이 관계성을 세우려고 했어요.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 70명과 세겜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의 아들 저 70명과 너희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너희와 한 몸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복 형제들에게는 적대감을 느끼게 만들고 자기에게는 동질감을 느끼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아비멜렉의 책략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먹혀들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기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비멜렉의 주장이 정당하거나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마음이 기울은 것이 아니에요. 3절 말씀 보면은 단순해요. 그들이 아비멜렉의 그 마음이 기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는 우리 형제라. 그가 정당하고 그가 옳고 그가 왕이 될 마땅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왕으로 세우길 원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우리 형제라. 아비멜렉이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한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한 몸이다. 우리는 아주 친밀한 관계성이 있다. 그랬더니 이 세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 너는 우리의 형제다. 네 말이 맞다. 너와 우리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혈연과 지연에 넘어간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가 끼어들 자리가 눈꼽만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세상적인 이익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아비멜렉과 같은 논리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혈연과 지연과 관계성에 매여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을 때가 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건 대부분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이때 이미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이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형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아들놈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랬을 수가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아주 크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성의 바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의 관계성이 먼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놔두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먼저 세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하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권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내가 장로님에게 그렇게 순종했는데 어떻게 장로님 나에게 그럴 수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나에게 이럴 수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제쳐두고 사람과의 관계성을 먼저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오직 신뢰의 대상은 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예요?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배신할 거고 여러분들을 상처 줄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세워진 위에 사람과의 관계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겜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일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으로 군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세겜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서는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바알 브리스의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돈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의 목숨값이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의 아들 한 명당 은 1개씩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악한 돈이 지금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은 70개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알브릿에서 나왔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요. 바알브릿이 무엇이냐면 바알의 신전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가나안의 악한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서, 그 신전에서 이 돈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이 한 일을 알았다면 이 아비멜렉은 이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에요? 기드온이 맨 처음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불렀을 때 그가 소명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바알의 제단을 작사를 내버렸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바알의 단을 헐고서 그래서 기드온이 얻은 이름이 뭐예요?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을 가진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이 당시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온갖 바알과 아세라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때에 바알을 찍어버릴 수 있는 건 이건 목숨 걸고 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다투다라는 이름인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인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기드온이 얻게 됐어요. 근데 그 바알과 다투어서 그 단을 헐어버린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이 이 바알 신전에서 나온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는데 자기는 바알의 제단에서 나오는 돈을 받고서는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데 그 악한 돈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이스라엘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않느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더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더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하고 그리고 결과도 선해야 합니다. 도둑질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는 안 돼요. 내가 비록 도둑질했지만 이 도둑질한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기를 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됩니다. 도박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어요. 창기의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방법과 세상의 그런 방법으로 그런 긁어 모은 돈은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로 이런 한 푼도 내놓지 말라고 성경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조금을 드려도, 아주 조금을 드려도 땀 흘리며 수고하고 정성껏 애써서 준비한 것을 하나님은 즐겨 받으시고 그것을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은 70개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고용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은 70개로 사람을 사서 고용을 했는데, 용병을 고용했는데 그들은 경박하고 악한 자들이었대요. 방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이 하려는 짓은 이거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짓,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한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이미 악한 영의 세력이 씌운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 이 아비멜렉을 휘어잡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오늘도 이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이 악한 영의 세력들과 귀신의 세력들이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나 자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 괜히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일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심지어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지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모든 일들이 이게 제정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식이라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시대부터 지금까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누구든지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선은 왜 이런 것입니까?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은 제정신으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회의 악한 영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들이 지금 이 땅의 영계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이 귀신의 세력이 이 땅을 지금 이렇게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제정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요즘 한국 교회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교회에서도 여지없이 이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처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사사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무시하고 세상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통치 방법을 이용하고 힘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세상의 방법만이 교회 안에서 난무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방패막이로 앞세워 교회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 안에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지르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미명하에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대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도가 교회 안에 있는데 목회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서는 은혜라는 미명하에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요. 이는 책망을 받고 철저하게 고쳐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벌어지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상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서 늘 상충한다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총이 상충하는 이곳에서, 이 삶의 현실에서, 이 교회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다 식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더 이상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도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보혜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슴에도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이 땅이, 이 사회가 치유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자기에게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자기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 세워지면은 그 원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철저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원칙이 있으면도 나는 나니까 우리가 남이야, 나니까 나 좀 이래 좀 그 원칙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관용을 베풉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원칙을 어기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성검처럼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뭘로 알 수 있냐면은 내 자신에게는 철저하지만 다른 사람에겐 관용을 베풀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에게는 관용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철저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지난주에 제가 종교개혁 얘기하면서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가 뭐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개혁되어져야 교회가 개혁되고 이 사회가 개혁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데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에게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어야 세상의 통치 방법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원한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이 없는 형제들을 죽인 것입니다. 전형적인 세상 나라의 왕의 모습이 아비멜렉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거 세상 나라의 왕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이라도 빼앗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통치 방법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아비멜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가 왕이냐, 누가 세상을 다스리냐는 질문에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 자매를 해하거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나보다 좀 열심히 헌신하면 교회에서 너무 튄다고 허물을 잡고, 누가 나보다 헌금 좀 많이 하면 사람이 물질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든다고 흠잡고, 누가 나보다 더 충성하면 사람이 교만하다라고 책잡고,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라고 비난하고, 말을 왜 이렇게 하냐고 비판하고, 나하고 친하고 마음이 맞은 사람하고만 있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부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말로 상처를 주는 등 수많은 일들이 아비멜렉과 같은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아비멜렉의 모습으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시는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울과 같이 중간에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중간에 버림받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남은 교회는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사랑의 다스리심과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나타나서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 교회를 방해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역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왜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을 놓자고 한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오직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나타나서 이 땅에 가득한 악한 영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며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아비멜렉과 같은 자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엘리멜렉이 이 땅과 한국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는 한국 교회에 부르짖는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에 다시금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영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이 넘쳐나는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